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뭐 오늘 낮 예배 때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낮 예배 때는 우리 설교 제목이 사실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그런 제목을 잡으려고 하다가 이왕이면 우리가 계속 요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셨을까? 너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요즘은 인공지능, 컴퓨터가 대신해서 생각해 줍니다.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요. 이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 기능을 기계가 대신해 준단 말이에요.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생각을 보시고 너희 생각하는 것 위에 내가 후히 채워주시리라. 너희가 생각하는 바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이 악함과 선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도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생각을 안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모든 젊은 사람들도요, 인공지능, 컴퓨터, 요새 AI, 챗GPT, 제미나이 이런 것들에게 생각을 다 빼앗깁니다. 자기들이 결정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면 인공지능이 다 해가지고 결정을 내줘요. 그러면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물론 종말의 때에 가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산다고 그랬지만은 정말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또 그런 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정말 지금 젊은이들이 다 인공지능에게 생각 자체를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걸 귀찮아게 해요. 생각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자, 제 아내가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말띠야, 말띠. 근데 올해는 그냥 말띠가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정마. 근데 제 아내는 백마란 말이에요. 백마띠란 말이에요. 근데 말띠는 말띠인데 자기가 백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백마띠인데, 백마를 타고 그냥 멋지게 백마를 타고 막 달리는 그런 상상을 해본대요. 그래서 그런 사진을 하나 갖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어렵지 않아. 그래서 제가 챗GPT에게 제 아내 사진을 차각 찍어가지고 챗GPT한테 주고 너 이거 한번 만들어보라. 내 아내는 뭐를 좋아하고 성격은 어떻고 그런데 내 아내를 갖다가 백마를 타고 달리는 모습을 한번 만들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알았대. 그러면 어떤 시대로 하면 좋냐? 그래서 이왕이면 공주가 백마를 타는 모습으로 해봐라. 공주도 공주 나름이라는 거야. 어떤 시대의 공주를 원하냐? 그래서 고구려 시대의 공주를 원한다. 그래도 이걸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림 좋아. 이런 거.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고구려 시대 공주를 딱 만들어가지고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달리는 걸 딱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아내한테 갖다 줬더니 이 고구려 시대 공주 싫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저 유럽풍의 아주 중세 시대에 그러면 공주하지 말고 그냥 중세 시대 귀족이 백마 타는 모습으로 바꿔줄까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나온 게 이거.
그러니까 내가 넘기라고 할 때 넘겨주고.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그러니까 얘가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컴퓨터 얘가 생각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말을 타고 싶다. 나도 말을 타고 싶다 해가지고, 야, 내가 내 사진 하나 이렇게 찍어가지고 줄 테니까 아주 도도하고 멋지고, 그 다음에 아주 그런 품위 있는 나는 이제 백마 싫다. 올해가 붉은 말이니까 붉은 말을 타는 거를 한번 만들어줘 봐라. 근데 얘가 또 지가 상상해서 만들더라고요. 줘봐봐, 사진. 이걸 만들더라고요. 이게 기가 막혀요, 요새. 아주 재밌어.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 아내한테 이게 제가 품이 있고 멋진 이렇게 사진 이렇게 붉은 말을 타는 걸 만들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주니까는 당신도 한번 장군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장군, 고구려 시대 장군으로 내가 변해가지고 말을 타는 것으로 다시 바꿔봐라. 그래서 했더니 요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고구려 시대 장군이 돼가지고 이제 말을 타는 것으로. 그러니까 얘가 생각을 다 해요. 근데 제가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1년 반 전에 저희 어머니가 88세로 돌아가셨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몇 년 전에 저하고 둘이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그러니까 80대, 85세 된 어머니와 이제 60 다 된 아들이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도 보고 싶고 옛날 생각도 나가지고 그 사진을 인공지능 컴퓨터에다 주면서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85세 된 할머니와 60세가 다 된 아들이 찍은 사진인데, 이 85세의 어머니를 35세 젊은 어머니로 만들고 60세 아들을 갖다가 13살 중학교 1학년짜리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어머니와 함께 교복을 입고 함께 중학교 1학년 때 입학식에 함께 갔던 생각이 나서, 나 중학교 1학년 13살, 어머니 35세로 만들어서 사진을 한번 네가 상상을 해서 사진을 만들어 봐라. 그래도 얘가 만들더라고요. 한참 걸려서. 그거 줘봐봐. 이거야. 그런데 이 컴퓨터가 어디까지 생각을 하냐면요, 똑같아. 분명히 나는 60세가 넘은 내 사진을 줬고 85세가 넘은 어머니 사진을 줬어요. 근데 내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사진하고 그때 얼굴하고 거의 똑같고, 어머니 30대 얼굴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무섭다. 정말 이렇게 AI, 인공지능이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 지워요. 자, 그러니까는 이제는 생각을 해버려요. 자동차도 자기들이 생각해가지고 물체 다 피해 다니고 생각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자율로 스스로 가는 시대가 돼버려요. 그러니 이제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합니다. 대신 다른 것이 대신해서 생각해주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그때는 종말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말하는 우상이라고 했는데 이제 말하는 우상이 온다는 거예요. 전체를 컴퓨터가 이제는 지시합니다. 무기도, 국방부에서 무기도 어디로 이동할까, 어디를 공격할까, 이거 사람이 생각 안 합니다. 컴퓨터가 생각해서 알려주는 대로 이제 다 해버려요. 이번에 미국이 엘살바도르인가를 공격을 했죠. 대통령 체포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거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어디를 어떻게 공격해야 되냐, 어디를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이거 다 뭐냐? 인공지능이 다 자기들이 생각해가지고 가르쳐준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지금 이란도 지금 AI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공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디를 공격하면 어디를부터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될까. 사람이 생각 안 합니다 이제는. 컴퓨터로 다 지금도 그 컴퓨터로 지금 다 AI로 다 작성을 한다잖아요. 어떻게 싸우라 전부 다 이제 지시합니다. 말하는 우상, 컴퓨터 우상,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벌써 2000년 전에 그것을 내다보고 그런 시대가 온다. 그때는 종말이라는 거죠. 인간이 생각 안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최후 종말 때 계시록에서 말하는 우상에게 영혼까지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계를 지배를 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말하는 우상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그것이 지금 인공지능 컴퓨터와 같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서 나오는 건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서 나오는데, 생각하는 거 누가 합니까? 말. 생각 같은 것은 이거 이제는 컴퓨터가 말하고 컴퓨터가 다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제는 무서운 겁니다. 이런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의 악함을 보고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생각이 악한 거 심판하고 그 생각으로 악한 죄도 짓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제 생각 안 해요. 결혼도 AI한테 요새 물어본대요. 결혼도 이제는 AI가 하라 마라 하면 그 지시를 따르는 거예요. 전쟁도 컴퓨터가 결정하고, 밥을 먹을까 말까? 이것도 물어본대요. 얼마 전에 그 살인 사건 났잖아요. AI한테 물어보고 모든 거 다 결정. 그래서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AI가 요거 너 죽이면 너도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가 그 소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AI가 시킨 걸 안 듣고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알아보니까는 정말 AI 인공지능하고 쫙 수사관들이 보니까 데이터를 빼보니까 그렇게 대화한 내용이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생각 안 하고 이제는 인공지능 거기에 다 우리 사람들이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도 걔한테 지시를 받아요. 그래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내가 잠 잘까 말까 이것까지 이제 물어볼 거야 아마. 아버지하고 관계도 컴퓨터가 너네 친아버지 아니야? 그러면 우리 친아버지 아니구나. 아마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진다 그랬어요. 사람의 생각이 허망하여진다고 했는데 이는 원문에 보니까 이는 생각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생각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다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다 결정해 주니까. 앞으로 컴퓨터가 사람의 두뇌를 대신합니다. 사람 간의 경우가 다 컴퓨터가 결정을 해버립니다.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구별 없이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학교에서 수학, 산수, 컴퓨터가 다 계산해버려요. 요새 주판 안 튕기잖아요. 물어보면 다 나오는데 요새 뭐 구구단 외우는 게 합니까? 학교에서? 안 외워요. 물어보면 다 나오는데 뭐.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밤새도록 생각해가지고 구구단이 외우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 해. 왜 귀찮게 그걸 생각하느냐. 더 빠르게 지금 다 나와버리는데. 그때 가서 이제는 예수에 대해서도 컴퓨터에게 생각해보라.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컴퓨터가 믿지 말아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심정이 컴퓨터의 심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때는 구원을 받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인류를 이 땅에 보존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한국에서도 아이들이 다 AI, 챗GPT가 대신 다 생각해 줍니다. 컴퓨터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연세 드신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여러분들의 생각과 지금 아이들의 생각은 달라요.
지금 아이들은 벌써 AI를 접하고 인공지능을 접하고 그리고 걔네들은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 방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받아쓰기 한참 하고 그거 연습하다가 들어갔어요. 지금 벌써 AI를 작동하는 법을, 인공지능을 작동하는 법을, 유튜브를 갖다가 걔들 만들어 놓은 법을, 그런 것들을 알고 시작하는 애들이에요. 그래 여러분과 아이들이니까 대화가 됩니까?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지금 흘러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요즘 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 근데 위로를 받고 싶은데 교회 가서 목사님이랑 상처해봤자 목사님이 책망할 것 같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봤자 창피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상처를 받아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어. 그래가지고 AI한테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 나 좀 위로해 줄래? 그랬더니 거기서 기가 막히게 그것도 음악까지 쫙 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위로의 말을 쫙 해주는데 자기가 눈물이 뚝뚝뚝뚝 흘러지더래요. 그럼 마음이 개운해지더래요. 목사인 내가 가서 그 사람이랑 상담을 해가지고 신앙적인 상담을 위로해줘가지고 그 사람 눈물 콧물 다 뺄 수 있겠어요? 목소리가 나 이렇게 아니야 다 쉬었는데 이거 가지고 해봤자 근데 그걸 갖다 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 만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상담 어디 돈 주고 상담 받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다 해주는. 그러니까 거기서 위로받고 거기서 상담하고 거기서 마음에 위안을 얻고 이렇게 다 해버리니까는 사람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휘자님 요새 큰일 났어.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 다 굶어 죽게 생겼어.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가를 만드는데 몇백만 원 들었어요. 교회가 만드는데 그 작곡하는데 지금 간단해요. 작곡가들이 필요 없어 이제는. 얼마 전에 은혜교회 선호 목사님이 현 목사님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성탄절에 노래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도 진짜래. 어디 틀어줘봐. 딱 그걸 틀어주는데요. 내가 듣기에도 너무나도 감동적이야. 근데 이거 누구 거 뺏겼지? 그러니까 아니래. 자기 이거 하나밖에 없는 곡이래. 그 곡이 어떻게 만들었어? 그랬더니 AI한테 그렇게 입력을 했대요. 내 아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내 아내는 뭘 좋아하고 내 아내의 정서는 어떻고 내 아내는 이런 감성이 풍성하고 그리고 아이를 몇 명 낳고 그리고 나하고 몇 년을 살았는데 내 아내를 위해서 이 성탄절에 내 아내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하나 작곡해 주고 싶어. 너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10분도 안 돼가지고 기가 막히게 작곡이 딱 돼가지고 나오는 거야. 나와가지고 이거는 세상에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굴 뺏긴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감정적으로 좀 해봐. 그런데 다시 해가지고 또 그 부분에 또 아주 더 요 부분은 좀 더 부드럽게 해줘봐. 부드럽게. 아주 딱 온 거예요. 얼마 들었어? 그랬더니 돈 하나도 안 들었어. 어차피 챗GPT 사용하는데 자기는 한 달에 회비를 5만 원이가 내니까는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 거. 그러니 이제는 작곡자들 이제는 이거 큰일 났어 이거. 평생 작곡 공부하는 것보다 AI가 전 세계 걸 다 조합해가지고 만들어냈는데 이것보다 기가 막히게 없어요. 그러니 시대가 그림 미술가들 다 큰일 났어 이제. 얼마 전에 내가 뭘 하나를 갖다 그려줘. 그랬어요. 그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탁 빼고 좋아가지고 막 하는 모습을 그려봐. 기가 막히게 그려주는 거예요. 칼라로. 그러니 이제 미술적인 면도 이제 모든 것을 다 거기서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거기에 생각을 다 뺏겨진다는 거죠. 동물과 사람과 다른 건. 그러니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따라서 생각하자. 생각하자.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지금 이제는 젊은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컴퓨터로 다 물어봅니다. 컴퓨터로 다 생각해버리죠. 예수를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와 내 자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오직 예수가 우리의 정말 어떻게 구세주가 되는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생각하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를, 그는 누구시냐? 예수는 그분 하나님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는데 하나의 세상만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물질계, 하나님께서 영계와 물질계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 물질계는 지금 우리가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 이 우주를 말하는 거죠. 영계의 세상은 모든 것이 영으로서 이루어진 세상, 영계와 물질계입니다. 물질의 눈으로는 영계를 볼 수 없어요. 또 영체의 손으로는 물질의 세계를 만질 수 없어요.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우리가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모든 세계, 영계나 물질이나 이 모든 세계는 누구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굽니까? 예수를.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갖다가 물질의 세계에다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수,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분이 예수세요. 또 이 예수께서 이 땅의 물질의 세계에 들어오셔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사시다가 그가 부활하셔서 이제는 영계의 세계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 물질의 세계나 영의 세계 다 이것은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계에도 많은 생명들이 있고 영계에도 많은 천사들을 비롯해서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오직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물질의 세계를 벗어나 영계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에도 우리 영계의 세계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다 그대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를 보니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를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원히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누구세요? 예수시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하고, 우리가 이러한 예수가 누구신가,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를 갖다 종교적인 지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를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그래서 제가 사도로서 예수를 생각하게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또 이 제사장,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교량이라는 뜻이든, 제사장 말은 연결하는, 브릿지, 연결하는, 교량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시는 분은 바로 그 예수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예수를 생각하라고 뭐라 그러냐면 모세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 3절을 보세요. 대제사장으로, 그 다음에 오늘은 모세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뭐를 지었느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시킨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기는 자들이 모세의 말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도 받고 또 재난도 다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로 인해서 하나님과 자기들과의 관계를 입었다고 귀한 존재로, 모세를 아주 귀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주 적은 것에서 큰 것까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 전달을 하고 중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이 성소에서, 그 하나님의 집인 성소에서 모세가 충성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바로 하나님의 집인 성소에서 충성한 것이 최고의 충성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면 그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모세를 어기면 하나님을 어기는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면 불뱀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순종하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으로, 모세를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정말 같은 존재로 그렇게 여기게끔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모세는 어디서 충성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바로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충성했다는 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모세는 누구를 비유하는 거냐?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이라는 거야. 모세가 섬기던 하나님의 집, 성전은 누구에 대한 비유입니까?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니라. 바로 이 성전은, 모세가 그렇게 충성했던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비유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 뭡니까? 이레란 말이죠. 샬렘은 바로 샬롬이죠. 그러니까 이레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말이고, 샬롬은 평화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화라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평화가 누구십니까? 예수를 가리켜 우리 뭐라 그럽니까? 평화의 왕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평화를 만들어내신 분이 예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비유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오늘 3절을 보면은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스럽다. 왜?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영광스럽다. 왜? 집 짓는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다. 여러분, 내가 여기 이렇게 집을 지었어. 이 집을 지었어. 나 현 목사가 여기 이렇게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 집이 더 중요합니까? 이 집을 지은 내가 더 중요합니까? 집 지은 자가 더 중요하잖아요. 모세는 내가 지어놓은 이 집에서 충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 집을 지은 자란 말이야. 바로 예수님은 모세가 충성한 바로 그 하나님의 집, 바로 그 성전을 지은 자가 누구시다? 예수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의 집 곧 성전 안에서 충성을 다 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분이시다. 성전을 짓도록 그 방법, 그 방향을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 당사자가 누구시다? 그 당사자가 바로 예수시다.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이렇게 성전을 지어라, 모세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정말 교량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중보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모세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도록 하신 그 당사자가 누구시냐? 예수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그 누구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는 다만 그것에 대한 비유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비유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의 집, 그 성전 안에서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분이요, 그 집을 관리하시는 맡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원문에는 그 집을 지으신 당사자시다. 그러니까 집에서 그 집보다 그 집을 지은 자가 더 존귀하듯이. 자, 5절에 보니까는 다 같이, 자, 5절 한번 보세요. 그냥 장래에 말할 것을 준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의 사안으로 충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앞으로 장래에 먼 장래에 말할 것을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 그 성전에서 정말 충성을 다하게, 사안으로 충성을 다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에 말할 거, 장래 누구? 예수를 말할 그때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을 다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동안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비했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너희들이 제사함을 받았지. 이 성전에서 정말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줬지. 그런데 이 성전을 이제는 어떻게 하라? 헐어버려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헐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납니까? 이 성전을 헐면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바로 그 성전이다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 더 이상 과거에 모세가 충성했던 이 성전이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예수님에 대한 비유였기 때문에 예수 말하기 위해서 그동안 모세가 충성하면서 모세가 비유로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이제 그 예수가 오셨으니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제는 이것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제는 헐어버리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할머니가 결혼할 때는요 직접 신랑 얼굴을 보고 서로 만나가지고 결혼 약속한 게 아니라 중매쟁이가 우리 할아버지 저 강 건너 산 밑에 사는 우리 할아버지 하고 저 강 건너 저쪽에 사는 우리 할머니 사이를 중매쟁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연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사진 할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할아버지 사진 우리 할머니한테 갖다 주고 서로 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중매를 했어. 그래서 사진 보고 저희 할머니는 이게 현망근 우리 할아버지 현망근이네. 현망근 이야 이거 멋있다 잘생겼다 코가 오똑하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진 끌어안고 잠자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다가 드디어 결혼을 했어.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드디어 우리 할머니 옆에 딱 있어 둘이 같이 이제 이불 속에 누웠어. 그러면 그때도 사진 보고 잘생겼다 이러고 있으면 돼요? 그때 사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가 있으니까 이 사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사진 끌어안고 잘 거야 그때도. 이제는 이 사진 진짜가 있으니까 너는 필요 없으니까 찢어버리든지 아니면 저 추억 속으로 이제 집어넣어버리고 진짜가 있으니까 진짜 끌어안고 자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건 뭐 뻔한 거죠. 자, 예수님에 대한 비유로서 성전에 짓고 모세가 그 성전에서 충성을 해서 사원으로 그래가지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교란 역할을 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정말 화목을 꾀하고 이거 다 했단 말이야. 근데 드디어 예수께서 딱 오셨네? 그러면
이 성전은 같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진짜가 왔으니까 가짜는, 사진은 더 이상 끌어안을 필요가 없잖아요.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성전을 그 위에 헐어진 다음에 지금 그 성전은 없어졌어요. 지금 저 예루살렘에 있는 건 모슬렘 사원입니다. 그 성전 아니에요, 그거. 거기 가서 다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사진 딱 찍어가지고 막 목사님들 서재에다가 붙여놓고 탁자에다가 딱 해놓고 황금 도무를 이렇게 입혀놓은 거, 아이고 왜 그러는지 몰라. 그거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 성전은 없어졌어요. 다시는 그 후에 세워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그걸 세운대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때는 정말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걸 세운다는 거야. 그러나 지금 그 성전 그때 이후로는 없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가 오셔서 따라합시다. 우리를 성전 삼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6절을 보세요. 그 집은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가 소망을 담대함으로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관리하시는,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잘 관리했듯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을 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잘 관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사원으로 충성을 한 것 같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성전 삼고 너희 안에 있을 것이고 성령으로 있을 것이고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집이니 내가 너희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그렇게 충성했듯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되는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튼튼히 붙잡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모세는 예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갖다가 비유였고 이제 그 성전은 이제 우리를 비유하고 그 하나님의 집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거 이제는. 그런 이 소망을 튼튼히 하라. 이러한 이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을 다하고 그 사안으로 관리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 이 소망을 튼튼히 붙잡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으니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관리해 주신대.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관리해 주시면 얼마나 확실히 관리하겠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헐면 보수해 주고 도적이 오면 관리자가 쫓아줘야 되고 때를 따서 단정하게 리모델링 해주고 늙었으니까 페인트 칠도 해줄 거고 주님이 관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맡아서 관리해 주실 분이 성령으로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소망을 튼튼히 붙잡으면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집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관리해 주시겠다는데 천사를 보내서 관리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관리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데 아주 저는 그냥 주님 나 관리해 주세요 아주 맡기고 살아요 솔직히 그냥. 아유 이놈 이빨만 아프지 않았으면 그냥 병원에 갈 일도 없을 텐데 아유 병원에 가니 괜히 가지고 이빨을 다 부러뜨려 가지고 그냥 이빨 하나 빼러 갔다가요 이빨 3개를 뺐어. 그 이놈 이빨 하나를 갖다가 빼는데 옆에 걸 잘못 건드렸네.
아무래도 옆에 것도 같이 빼야겠습니다. 그래서 빼라 그랬더니 하다 보니까 그 옆에 게 아무래도 염증이 있어요. 그것도 같이 빼버리면 어때? 다 빼. 아니 이쪽에 아니 이를 다 빼. 아니 그런데 이빨을 뺄 때 그냥 잘 빼야 되는데 어떻게 뺄 때 부러뜨려 가지고 작살내.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제가 찢고 또 다시 수술했어요. 1시간 걸릴 걸 갖다가 4시간 걸렸어. 내가 왜 거기서 수술을 했든지. 그래도 그때 어느 집 내가 신방 가려고 그랬었어요. 신방 약속까지 다 잡아놓고서는 담임 목사 신방 못 가게 됐습니다. 왜 못 가요? 지금 치과에서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내가 왜 이놈 이만 하나만 봤으면 내가 참. 근데 어쨌든 간에 그냥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그럼 맡기고 사는 거예요. 때를 따라 주님이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그래요. 우리 모두 정말 이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 이 소망 이거 놓치지 않고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시 30분부터 윷놀이에 대해 한다 그랬는데 이제 3시밖에 안 됐네. 너무 빨리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이 몸의 소망 무예인가 539장. 윷놀이 하려고 그래서 평상시보다 많이 나오셨어. 이럴 때 한번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해야죠. 539장. 자, 우리 방송실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예인가. 이게 내가 잘못 말했구나. 이 몸의 소망 무예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데. 이 몸의 소망 무예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요. 488장. 내가 머릿속에 기억하는 건 다 옛날 찬송가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자꾸 틀려요. 박수 치면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 1절만 다시.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실 때 하나님 이 소망을 튼튼히 붙잡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이 소망 굳건하게 천국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은혜의 소망 끝까지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